시간이 되었으므로 제2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412장 하시겠습니다. 시간 이지영 부회장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로 이어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로로 드리는 헌신 예배를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이어전도 회원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헌신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 낙심하며 살아온 날도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연약한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을 본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언양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부임해 오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온 성도가 간절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귀하고 복된 담임 목사님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또한 청빙 위원들에게도 말씀과 기도로 지혜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박정훈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영과 육이 날마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과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찬양합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의지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정명숙 총무님 나와서 성경 봉독 올리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마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서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에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신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게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제2여전도의 회원들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그 특송한 후에 우리 박정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독일 전쟁사에서 이례적으로 한 병사의 죽음에 관해서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폭풍우가 치는 밤에 적에게 사방이 포위된 야전 부대가 긴급하게 지원을 요청하는 중에 그만 통신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위급해지고 통신병이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능선 위에 설치된 안테나까지 연결된 전화선을 따라가다 보니 중간에 1m 정도 선이 끊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생각도 못한 통신병은 끊어진 전선의 양쪽을 벗겨서 한쪽씩 자기 팔에 감아 구조 요청이 본부로 전달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고 이 통신병은 죽은 채로 발견됐는데 사인은 바로 감전사였습니다. 한 손에는 포위된 부대의 위급한 사연을 붙들고 다른 한 손은 지원 부대를 향했던 이 젊은 병사가 부대를 떠나면서 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구조 요청을 해보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무엇이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매번 세상에 고립되고 위급한 상황을 만나고 죽을 지경의 위기까지 겪는 우리는 누구에게 구조 요청을 해야 하는가? 아담 이후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이에 끊어져 메꿀 수 없는 그런 간격이 생겼는데 누가 이 간격을 메꾸어 줄 것인가? 아마 모두 이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떠올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상에 고립되어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끊어져 버린 구원의 줄을 잇기 위해 이렇게 요청하셨을 겁니다. 아버지, 저들의 끊어진 구원의 줄을 연결하기 위해 제가 어떻게든 무엇이든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비유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계획과 사랑 때문이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확인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다른 잔은 없습니까? 이 잔을 제가 꼭 마셔야만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한 손에는 모든 죄와 죽음의 사연을 붙잡고 다른 한 손은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 뻗으신 채로 그렇게 양손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십자가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고자 예루살렘을 찾으십니다. 이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찌된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을지언정 그들의 기대와 소망을 이루어줄 뿐으로 나라의 회복을 가져다 줄 메시아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을지언정 예수님의 목적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신 그분을 영접하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그들은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라고 해서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일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지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또 예배가 끝나고 교회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또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살아갑니까? 믿지만 믿지 못하는 삶이고 순종한다고 고백하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실된 모습은 아닐까요? 예수님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모셔드리는 것,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입술만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셔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가 앉아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앉아 있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물질이나 재물이 주인으로 앉아 있는 사람은 평생에 탐욕이 끊어지지 않고 불만이 가득할 겁니다. 권세가 주인으로 앉아 있는 사람은
이기심과 자존심과 우월감 아니면 열등감이 가득해서 항상 상처로 얼룩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언제나 앉아 계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고 주인으로 좌정하시면 그 결과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지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달라짐의 증거들을 확인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고 하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라집니다. 비판과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사라지고, 물론 그런 마음들이 때때로 일어나는 것을 아주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금방 떠나가며 그런 생각이 들어도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그렇게 분별하며 극복해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으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과 용기로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도전해보고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그 확신과 감사로 인해서 순종하면서도 늘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쓰임받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나귀 새끼의 주인입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순종과 헌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려 예루살렘으로 오시던 중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러서 제자 둘을 건넌 마을로 보내시며 말씀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걸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보내리라.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면서 의문스러운 생각이 드신 적 없으십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거기 나귀 새끼가 매여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 둘째는 그 나귀 새끼도 분명히 주인의 소유이고 귀한 재산일 텐데 주인은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선뜻 내어줄 수 있었을까? 다행히 성경에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나귀 새끼 한 마리조차도 그것을 쓰시겠다라고 미리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셔서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상태에서 거기에 나귀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말씀의 신실함을 믿었기에 굳이 건넌 마을로 가서 거기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말씀해 놓으신 것이 있었기에 예수님께는 그것이 이미 사실이기에 안 봐도 뻔한 일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을 미리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실 것이 분명하므로 나귀 새끼는 확실하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그것을 그저 믿음으로 풀어 끌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하게 구약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만 몰랐을 뿐 모리아산 위에는 분명히 이삭을 대신한 번제로 드릴 그 순양이 예비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그럴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동일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받고 함께 가져가야 할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주님은 마을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어떻게 거기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걸 아셨을까? 왜 나귀를 풀어가냐고 주인이 저지할 때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내어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으셨을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셨기에 반드시 그대로 하실 것이기에 그것은 이미 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여전도회와 또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이제는 그 찬스를 놓치지 말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여전도회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주가 쓰시겠다는 말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그것은 도둑질입니다. 매여 있는 걸 풀어 끌고 오라니요.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차라리 돈을 주고 사오라고 하시지요. 그런데 왜 하필 나귀 새끼입니까? 그러나 예상과 달리 상황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 주님은 가라고 하셨고 제자들은 갔습니다. 주님은 풀어 끌고 오라 하셨고 제자들은 풀어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요즘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순종은 믿으라고 하셨으니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하셨으면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순종하라고 하시면 순종하면 되고,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면 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면 그것이 안 되는 이유들이 더 먼저 튀어나옵니다. 자동으로 안 되는 이유들을 얼마나 많이 손꼽아 생각합니까? 그러나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말이 많고 이유가 많다 하더라도 핑계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 없던 나귀가 생겼습니다. 안 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일러서 그리 하셨다면 오늘 나를 통해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주님이 그렇게 못하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는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저래서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떠오르는 모든 이유들은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되게 될 줄로 믿고 순종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주가 쓰시겠다는 말을 들은 사람은 바로 나귀 새끼의 주인입니다. 낯선 사람들이 와서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누군들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핸드폰으로 촬영부터 하고 그리고 신고부터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들려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가 쓰시겠다. 도둑을 보고 흥분하고 화가 났던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는 그 소리를 들었고 그 순간 상황은 끝이 났습니다. 이에 허락하는지라.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일이 해결될 수 있습니까? 사실 이전까지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여러 번 방문하셨지만 한 번도 예루살렘에서 주무신 적은 없으셨습니다. 늘 앞동네인 베다니와 벳박의 근처로 다니시면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남매가 사는 그곳을 주로 찾으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기도 하고 또 인근 마을을 다니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기도 하셨습니다. 이 나귀 새끼 주인은 예루살렘 주변을 살면서 바로 그 예수님의 소식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던 사람일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되었을 겁니다. 오늘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말에 나귀 새끼를 기꺼이 내어드렸던 것은
그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내어드린 게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이 진실로 누구이신가를 알았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자신의 믿음과 순종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달랑 동전 2렙돈을 드리고도 그는 가장 큰 것을 드렸다라고 칭찬받았습니다. 무엇을 드리느냐, 얼마나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요구하시며 손 내미시는 그 순간에 주님께 순종해서 그의 응답하는 그 순종의 마음으로 그때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나 자신을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바로 이 고백이 오늘 이여전도회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는 여러분의 순종이 비록 작은 동전 2개와 같다 할지라도 주님이 쓰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이 돌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순종한 우리의 헌신이 주님을 위해 쓰여질 때에 비로소 온전히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것과 예수님의 것에 그 어떤 구별됨도 없는 것, 주님이 내게 있는 것을 쓰시겠다고 할 때 언제든 주의 뜻대로 가져다 쓰실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것이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의 것이 또 내 것이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 거기에서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쓰임받고 거기에 믿음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주가 쓰시겠다는 이 말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시간 주님이 이제 내가 너의 몸을 써야겠구나, 내게 너의 시간이 필요하구나, 네 물질이 지금 필요한데 너는 내게 건네줄 수 있겠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쓰임받기 위해 주님께 나오고 주님께 드리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지 않으신다면 결국 마귀가 나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시간을 쓰시지 못하면 마귀가 그 시간을 빼앗아 가게 되고, 하나님께 내 재능과 물질과 건강을 드리지 못한다면 마귀와 세상이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과 불신앙이라는 갈림길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그러므로 주님이 이제 쓰시겠다고 말씀하신다면 고민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시고 또 괜히 말도 안 되는 것을 드리겠다고 앞서 나가지도 말고, 나는 드릴 게 없다고 뒤로 포기하고 외면하고 숨지도 말고, 그저 내게 있는 그것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실 때 원하시는 대로 드리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에게 드릴 것이 그것밖에 없는데 주님이 다행히 그것을 달라고 하시니 감사함으로 그것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순종은 끝나는 겁니다. 안 드리려고 하니 못하는 것이지, 드리려고만 하면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라도 다 주님의 사역을 위해 귀하게 쓰여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땀과 눈물과 헌신을,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모두 주님을 위해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그 사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 먹으라고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주님의 손에 내어드렸을 때 아이는 물론이고 거기에 있는 모두가 배불리 먹고 음식이 남았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내어드린 그 순간만을 놓고 본다면 분명 그것은 손해였을 것 같고 어리석은 선택인 것 같았지만, 그러나 시간을 이어붙이면 그것은 주님이 쓰시는 순간이 되고, 그때 아이도 모인 사람들도 모두에게 큰 축복이 되는 그런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믿음의 역사를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내어드린다라는 것은 어느 모로나 결코 손해가 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재능을, 여러분의 소유와 시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찾으시고 나를 쓰기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향해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사순절 첫째 주일인 오늘 이 한 주간 내내, 아니 사순절 기간 내내 주가 쓰시겠다라는 바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오늘 나를 향하여 내미시는 그 못자국난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이 쓰임받기 위해서 내 믿음과 순종과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주가 쓰시겠다는 그 말씀에 즉시로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부족한 우리에게 부족한 우리의 것을 가지고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 테니 내가 너를 사용해야겠다 말씀하시면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그것들을 내어드리며 주님이 쓰신다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 같은 자도 쓰시겠다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아버지의 부르심에 즉시로 응답하며 아버지의 쓰실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 주님의 것이 되고 나의 삶이 주님의 삶이 되며 나의 모든 헌신과 수고와 노력이 오로지 주님의 것이 되어서 오늘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일들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보면서 찬양하고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장 하심으로써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어느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함께 경배
지영세 회계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순절 기간에 저희 이여전도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저희들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세상에서 너무도 미약하고 연약합니다. 언제나 세상에서 또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언제나 담대함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나귀를 주님께서 사용하시어 귀하게 하신 것처럼 저희 또한 아버지 너무도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어 이 시간 더욱더 저희들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또한 순서에 따라서 저희 모두들 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드리지 못한 손길에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결단 찬송 544장 하시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시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알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이
시간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인도하심이 주님이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즉시로 응답하며 순종하기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아버지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